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님이 이끄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기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함께 모이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 성령 집회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결과가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결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눅이 들고 위축되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기가 부끄럽고 이런 거는요, 내 안에 아직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삐죽삐죽하고 그냥 말씀 전하는 것이 힘들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늘 배고픈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뭐라도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보릿고기 때 굶었다 하면 애들이 왜 그때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그렇잖아요. 그때 라면도 없었어. 그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드셔야죠. 드셔야지. 그래서 배가 불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맛이 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 잘 압니다.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다. 성령 충만이 쉬운 것인데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령 충만은 쉬운 거예요. 어떻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 충만, 자기 충만해요. 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자기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충만해요. 자기 충만한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충만해요. 하나님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간섭 없이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에게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고 그냥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돈이 있으면 쇼핑할 거 다 쇼핑하고, 응? 자기 하고 싶은 원대로 다 살아요. 그게 자기 충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첫 번째부터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 거야. 내 뜻대로 안 살 거야.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예외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진짜 성경을 13권, 14권씩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요? 자기를 안 죽이면 성령 충만할 수 없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네. 성령 충만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 오늘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원래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먹을 거 하나 줘봐요. 줘놓고 달라 하면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리고 좋은 건 다 자기가 챙겨. 좋은 것들.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 줘라. 안 줘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많은 장난감을 쌓아놓고도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요, 절대 자기가 손 못 대래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게 아이들의 심성일까요? 그게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아이들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온 거 쉽게 끄집어냅니까?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지만 그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고 있나요? 내몰라를 하고 있죠.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맛있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기보다는 내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부를 보세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만났어. 그리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항상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티각티각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심지어는요, 니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 조졌다고. 아유, 서로 막 그냥 험한 말, 거친 말, 싫어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사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크면 클수록, 여러분 100명 모이던 교회, 2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벌써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수천 명, 이제는 뭐 메가 처치가 되어졌어요. 10,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많은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됐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여기에 적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힘든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거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각각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만나기 전에는 원래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 뭐 때문일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충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니, 여러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믿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내가 믿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늘 삼각형.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양옆에 있다면 가운데는 하나님이에요. 피라미드처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없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기 시작하면 좀 있다가 싸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냥 미움과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미워하고 우리 주변에 싫어하고 우리가 주변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와 미움이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멀리 해버리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면 끝나.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봐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답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은요,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해요. 근데 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놈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트리고 부부 사이를 깨트려 버렸어요. 관계를 깨트려 버려 가지고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는데 이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놈이 있다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에덴 동산에부터 그 하나를 파괴시켜 가지고 그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심을 심어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샤워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때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의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의 액수예요. 수십조의 그런 액수의 돈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갈 때 그 사람을 빚 안 갚는다고 자기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울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정작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 내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안 끄집어내줘요. 용서 안 해, 용서 못 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용서가 안 되어지고 용납이 안 되어지는데 여러분, 남편하고 하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남편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 나 용서 못해,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막 예배 시간도 바꿔버리고 저도 멀리 오면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용납받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가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서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남을 10명이나 찔러 죽인 살인자도 용서되고,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어떤 존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용서받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내 의지를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그걸 빨리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충만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충만 안 하면 돼요. 성령님을 자꾸만 모시면 되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비워내세요. 그냥 우리 인간관계는 하나됨이 쉽게 깨집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내버려 두면, 항아리가 깨어지면 물이 새듯이 여러분 그걸 내버려 두면 그 안으로 사단이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나누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그게 깨지고 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 교회가 목장이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관계가 다 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단이 춤을 추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게 보니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어린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 하는 모습을 내가 반추해 봐야 돼요.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그리고 그 아이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늘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난 저보다는 낫지, 저런 인간하고는 난 상종을 안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시키는 그게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13권 4권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도 자기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두목이란 말이에요. 최고 죄인이다. 그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좀 부드러워야 돼요. 너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날카로움으로 다가서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좀 부드러우세요. 스폰지처럼 좀 부드러워요. 그게 온유해요. 그래서 계란을 던져도 바위에 던지면 깨지지만 여러분, 스폰지에 던지면 안 깨지잖아요. 관계가 안 깨져요.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래 참았잖아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요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무상 숭배하고 그냥 당장 그 사람들을 매래도 문제 없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돌아오라고 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못난 사람 좀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성령 충만한 결과는 오늘 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고 32절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34절을 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다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 앞에 가져온다는 것은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부 이제 나누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 줬다는 거. 이걸 본따 가지고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야 지주들 땅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다 정해가지고 한 평씩 두 평씩 다 나눠줬어요. 골고루 잘 살게 한다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잖아요. 소련이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를 시작했는데 벌써 망했어. 소련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뭐 중국 또 북한이 공산당 아니, 공산주의 아니, 독재주의, 1인 독재주의. 공산주의는 이제 여러분 진짜 뭐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한번 꿈꾸는 그건 없었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공평하게 다 걷어가지고 나누자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이 뭐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잘못 흘러가면, 여러분,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면 여러분, 기독교 켈빈주의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되어진 줄 아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에 켈빈주의가 이제는 켈빈을 통하여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 흘러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이제는 물질을 모아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지려고 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만 이 물질을 흘러보내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은 인색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해 돼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자기 거.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흘러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흘러보내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오늘 이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에 닮아간다고 우리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저 산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이단들이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네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걸 좀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봐서는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이제 집안에 목장을 열고 자기들이 호주머니를 틀어가지고 여러분 목원들을 섬기잖아요. 먹이잖아요. 목자 목녀만 그래야 됩니까? 이제 목원들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다른 목장 식구들을 좀 섬기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보면 그들에게 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쓰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게 있는가 보고 그 필요한 게 봉투를 이어가지고 얼마나 좀 흘려보내고, 무기명으로 흘려보내기, 그게 폴로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라는 것이 밖에 다니면서 이제 거린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을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식구들부터 먼저 챙겨야 돼요. 교회 안에 식구들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살기가 힘들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생활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다 생각이 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얼마간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봉투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것 몰래 다른 사람들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다가 이름을 적어 가지고 누구 좀 흘러 보내주세요. 그래 가지고 좀 흘러 보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
그 자녀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장에 여러분 금요일 되면요 아이들이 조금 희생하고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목장을 열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어린아이라면 목장 데려가서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고, 몇 시간 그냥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도 청직이에요. 시간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지. 자녀도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물질이고 시간이고 자녀고 그냥 내어놓는 것, 그게 정직의식이죠. 정직의식.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체의식이세요. 지체의식.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이 지체라는 말은 한 몸이잖아요. 손과 발, 여러분 눈, 모든 게 지체, 몸의 한 부분이 지체란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발은요 손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해요. 손도 입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입도 소화 기능을 위해서 희생하죠. 눈도 자기를 희생합니다.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건 마음껏 흘려보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한 지체. 지체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이 지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고 같은 몸이고 같은 식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저 사람들 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36절에 구부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하는 사람. 이 구부로는 지중해의 큰 섬이었어요. 그 큰 섬에 아주 부유한 집안에 유산을 많이 받은 이 구부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에 그가 밭이 있으며 밭아 그 값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다 그냥 밭 다 내놨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의 이 재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돼요. 바나바와의 사촌 동생이 마가잖아요. 마가도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마가의 어머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집을 샀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락방에 들어가 살고 거기서 숙식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집을 사가지고 선교센터를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거기 가면 늘 그 집에 가서 묵고 생활하고 할 정도로 선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어지고 거기서 담임 목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요. 그 사촌 마가는 자기 집에서 선교센터 한 그 어머니 덕분에 믿음이 자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나중에는요 바울의 선교에게 동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전 세계의 열방의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참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수억 수십조를 내 통장에 쌓아놓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 듣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